나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부름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의 통로 속에서 이 출애굽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들은 또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홍해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앞에 두고 또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는 어쩔 수 없는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하는 행동은 모세를, 그리고 또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큰 권능을 드러내 보이시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홍해바다, 이 마른 땅을 건널 때 이들의 기분이 좀 어땠을까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종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바다를 건너는 시간, 이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는 시간은 저녁 밤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양옆에 큰 벽을 이루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큰 소리를 내며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저라도 무서울 것 같아요. 어둡고 바닷물은 처음 본 이렇게 바닷물 벽이 서 있고 뒤에서는 큰 소리가 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 내 나라 내 백성 삼을 거야 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마음에 든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홍해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흘길쯤 걸었어요. 수르강해라는 곳에 이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물이 떨어지죠. 이들은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우물의 물은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다시금 모세를,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10가지 재앙도 그리고 홍해도 건넜던 이들이 이 고난 앞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모세를 통해 나뭇가지를 하나 들게 하시고요. 그 나뭇가지를 우물에 던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나뭇가지가 그 우물에 떨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쓰디 쓴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또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출애굽 백성들은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갑니다. 계속해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모세와 함께한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던 그때가 그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또 능력, 하나님만이 드러내 보이실 수 있는 권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원망하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의 입술에,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조금 걷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도 건너왔잖아요. 쓴물이 단물되는 이적도 봤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깨달았잖아요. 이집트 백성에게는 고난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가온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이 정도였으면 이제 이들은 원망은 좀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찾았을 법도 해요. 그럼에도 이 칠육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원망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아침에 만나를 먹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할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아침 저녁으로 체험되어지는데, 자신들의 머릿속에, 삶의 여정 속에, 때론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감에도 이들은 원망을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은 보일까요? 이들의 시선이,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또 믿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고, 이들이 지닌 믿음 역시 자신을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믿음을 지닌 자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이들의 믿음은 자신들을 위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은 자신들을 향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고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미처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시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내리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인간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내 인생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는요 종종 말씀드렸는데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아들만 둘입니다 신방 다니면서 그러면 저를 이렇게 불쌍히 쳐다봐요. 아유, 어쩌시려고, 낳는 김에 하나 더 낳지. 낳는 김에 하나 더 낳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그래요. 지금은 이 아들 2명을 이렇게 잘 모시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큰 놈은 이제 중3이 되었고요. 둘째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어요. 저희 큰 아이의 꿈이 하나 있는데요. 그 뭐냐면 농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가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으신가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저를 보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느끼고 차마 말은 못하시지만 그 생각과 제가 하는 생각이 아주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키가 이렇게 작은데 어찌 농구선수를 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키가 더 작아요. 이건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농구 선수로서 활동도 하고 클럽도 다니고 대회도 나가고 하지만 이거 하는 게 맞나? 늘 고민하고 늘 고민해요. 하여튼 우리 큰 아들의 꿈이 농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농구화를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사게 되는데요. 이 농구화를 사면 이 큰 아이가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큰 아들이 최근에 산 농구화인데요. 뭐 보이십니까? 그 바닥면에 하얀색 바닥면 있잖아요. 거기 글씨 써놨어요.
어떤 것인지 보이십니까? 시편 46편 1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농구화에 이렇게 꼭 써놔요. 아니 이 친구의 나름대로의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새로운 농구화를 사면, 그리고 이 농구화를 신고 농구를 하기 전에 농구화가 도착하자마자 펜을 들고 하여튼 앞뒤로 저 말씀을 쫙 써요. 네. 심지어 어떨 때는 바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말씀을 적는 이유가 뭐야? 왜 말씀을 적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간절함 때문이지. 이 아이도 아는 거죠. 아버지가 키가 작다라는 걸.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선수로서 밥을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절함 없이는 농구 선수가 불가능함을 이 아이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에 제가 한 가지를 더해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농구 선수를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농구 선수가 되는 게 너의 영광이고 너의 욕심이 아니라 네가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가지 더 더해 주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목적엔 하나님만 있어요.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 선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농구 선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체험하면서도 원망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니 자신의 삶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었던 거예요. 저희 큰아이도 하나님의 권능을 향한 간절함이 있지만 그 간절함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출애굽 시대에만 일어나는 걸까요? 출애굽 시대에 살던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연약한 고백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온 신약 시대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연약한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모습이 여전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자, 또 때로는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계신다 하면 그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느 해 유월절을 앞둔 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표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예수님이 계신 곳을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병행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가 없는 양을 바라보는 마음이셨지요.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이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가 있음에도 목자를 찾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양을 바라보는 심정이셨을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그 모습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표적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표적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예수님 하셨는데 이들이 가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께 답변을 드리기가 불가능한 질문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디 가서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준비하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에도 불가능한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더 불가능하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5천 명을 먹일 음식을 구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답이 없는데 이 답이 없는 질문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답이 없는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들에게 답변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여정 앞에, 내 인생 앞에 있는 시험과 환난 앞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하는 거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본다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일깨워 주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질문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는 질문을 이 빌립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 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걸 일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그 놀라운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가장 우선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물 위를 걷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해가 저물었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떠 있고요.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큰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나름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꽤나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꽤나 모든 것을 이 갈릴리 바다 하면 많은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풍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 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노를 오른쪽으로 쥐든 왼쪽으로 쥐든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알고 있는 노하우로 모든 온 힘을 다하여 이 풍랑을 좀 벗어내 보려고, 이 풍랑에서 좀 나아가 보려고, 전진해 보려고 무단히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멀리 한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에 바다 위에 보이는 형상, 이들에게 이 형상은 누가 뭐래도 유령이었죠. 누가 자신들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이건 누가 봐도 유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형상을 보고 뭐라고 외치냐면 유령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좀 전에 여러분, 근데 이들이 좀 전에 어떤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5천 명에게 빵을 나눠줬잖아요. 5천 명에게 물고기를 나누어 줬잖아요. 빵 5개,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띄워주는데 빵이 줄어들지 않는 역사가 자신들의 손에서 일어났다고요. 물고기를 이렇게 띄워주는데 물고기 살이 줄어들지 않는 역사가, 그 놀라운 일들이 자신의 손에서 일어났다고요. 즉 자신들이 기적의 주인공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이적의 주인공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어요. 그것도 시간적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을 좀 기준으로 보면 아직 그 경험을 한 지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이적이 자신들이 경험했잖아요.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의 눈에 보이는 거, 그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령이다라고 외치고 두려움을 표시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먹을 것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유령 같은 존재 때문에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좀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근심과 걱정하며 내 눈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어렵다, 삶이 어렵다, 힘겹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저 역시 동일해요. 저 역시 제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해서 또 들려지는 소식으로 인해서 걱정도 많고요, 근심도 많아요. 때론 두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닌 우리들에게, 저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을 이루도록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을 예수님 잘 알고 계셨어요. 나 믿음이 있어요 라고 외치며 정방 살아가지만 정작 삶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이 아니라 배부름 때문이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을 위해서 너희들 나를 찾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떨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아이들이 좀 말을 안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에 이야기해서 반응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 이야기해서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얼굴 안 붉히고 큰 소리 안 내고.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나요? 보통 안 돼요. 두 번, 세 번 더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위하여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삶의 이 여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부분에 계속해서 무너지며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광을 먼저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먼저 찾으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보다는 훨씬 나으시겠죠. 저보다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표징 삼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징,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체험하면서도 삶의 여정 속에서는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야기하며 때론 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적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요. 은혜를 사모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안에는 그 은혜를 구별하며 이것은 은혜고 이것은 내 능력이야 라고 판단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내 삶은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요? 저는 이 답을 이번 주 주일 예배 말씀 제목을 통해서 묵상에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죄송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제목, 주일 말씀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하나 둘 셋 하면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기념석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주일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기념석을 세우라 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기념석을 세우라. 이게 여러분 주일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이 되었어요. 두렵고 떨리죠. 옆에만 있다가 본인이 맨 앞에 섰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두렵고 떨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 말씀에 힘과 위로를 얻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여호수아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파들을 준비시킵니다. 요단강을 건너 마주하게 되는 첫성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눈에 보이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이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지파별로 요단 가운데 가서 돌을 주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져온 돌을 가져와서 지파별로 그 돌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파별로 그 돌을 세우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먼저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사는 삶의 평안이 내 힘이 아님을 인정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면을 주는데요. 먼저는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현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기억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며 고백해가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선언하시고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우리의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
단순히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생명임을 인정하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본문은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며 이렇게 기념석을 세웠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기념석으로 좀 삼아서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권능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시선이 삶에 일용할 양식이나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선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있을 때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